17장 전체 기록에서 하나님의 성호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마치 그것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저렇게 하셨더라 이게 나오는데 17장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그리고 다윗과 사울, 그리고 겁먹은 이스라엘, 이런 인물들만 등장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골리앗의 신장이 3m에 육박이다. 대강 정확하지 않지만 대강 치면 2m 98. 머리는 노트구를 썼다. 맞아도 뭘 맞아도 튕겨져 나가는 노트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다. 아래로 이렇게 되어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만 60kg. 갑옷의 무게만 60kg짜리를 입었다. 정강 이 바지를 찼으며 이 앞쪽에 이 아래 양 어깨 사이에 청동창을 냈다. 근데 총만 7kg다. 우리 끝에 뾰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7kg였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설 수 없었다. 왜? 상대는 UFC 세계 챔피언이다. 우리 UFC 챔피언 표도르라고 하는 사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 기계입니다. 사실 이때만 하면 옛날 같으면 다 죽였겠죠, 상대를. 그 사람이 골리앗이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을 40일이나 모독하던 가운데 형제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갔던 다윗이 골리앗의 외침을 들었다. 들었을 때 무서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노해서 말했다. 무엇이라고 분노해서 말했습니까? 26절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것이 크리스찬이 지내야만 되는 의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일하게 분노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으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모독받을 때입니다. 오늘 같은 때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사나워지면 안 됩니다. 장형이 엘리압이 꾸짖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꾸짖었습니까? 너 이 교만한 28절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렇게 네가 뭔데 이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 말씀에 다윗이 가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제일 막내인데도 그 의분을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묵묵히 있으란 말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으시는데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요. 부산 세계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결단을 내렸고 또 대전의 교회, 또 서울의 은평교회, 은평제일교회 이런 곳곳의 목사님들이 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도 서교동에 있는 교회도 한 번도 예배를 하지 않았다.
근데 신기하게도 시청에서 한 번도 안 했다. 물론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는 가운데 지청은 또 교회가 규모가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무모했느냐? 형이 말했듯이 무모했느냐? 다윗은 무모하지 않다. 왜? 그의 의무는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 무모해 보였습니다. 형이 보기에도 무모해 보였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 무모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무모해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흔 번씩 용서해 주어도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는 거 아주 무모한 일입니다. 상대가 그러면 깨닫겠느냐? 그렇게 용서만 해주면 깨닫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대단한 제안이었습니다. 왜? 랍비들은, 유대인 랍비들은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당시에 3번 하면 되는데 7번이나 베드로가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모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무모한 일입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모한 일입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그 성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잘 먹여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모해 보이는 그런 발걸음이 있어야 되고 회고되어져야 하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압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무모한 일이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 무모한 일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만큼 무모하다는 것이지. 다니엘도 아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아는 것이지요. 들어가서 죽을 수 있다, 순교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기꺼이 받겠다. 무모해 보입니다.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저희 아버지 배제학교 다니실 때 교목 되시는 분이 어느 날 갔는데 뭐가 이게 속이 안 좋아서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 위에 암이 꽉 차서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배를 갈랐는데 그 위를 그랬는데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이 다른 암들이 그러니까 뭐 수십 년 전이니까 그 엑스레이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그래 열었다가 그냥 다시 닫았대. 뭐 하나도 조직을 못해. 왜? 그냥 꽉 찼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른 무슨 뭐 치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식욕이 생겨서 이상하게 식욕이 다시 생기고 뭔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달 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버지께서 같이 교목이시니까 학교 선생님이시고
그렇게 되면 그 목사님은 그 뒤로는 뭐 하나님께서 죽이시던 뭐 살리시던 다시 암으로 데려가시던 말든 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저 일생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하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중심을 보시고 양을 칠 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로부터도 나를 건져내셨다. 그런데 하물며 사자가 크게 자라면 3m래요. 엉엉을 이렇게 길이가 가장 크게 자라면 3m인데 사자한테도 나를 건져내셨는데 이 정도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37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사자하고 어떻게 뭐 처음부터 이야 뭐 이렇게 나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행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을 때 그것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그런 다윗은 하늘을 보고 시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밤하늘에 하늘의 물결들을 보면서 시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의 시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을 칠 때와 같이 방어 무기에 계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방어 무기를 갑옷을 입고 뭐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어떻게 날 방어하지? 이거에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과 창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곰을 치게 하실 때 막대기 하나만,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또 물매만으로도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다. 다윗이 착해요. 양을 물고 가려고 했을 때 내가 쫓아가서 양을 빼앗아 왔는데 그것이 덤비면 죽였대요. 덤비지 않으면 그냥 순순히 사자가 엉 하고 이렇게 물고 가던 사자를 양을 놓고 가면 안 쫓아갔는데 그게 이제 양 놔두고 사자가 이렇게 덤비면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자가 있으면 맞서다가도 상대가 패배를 인정하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맞선다 그러면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원칙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다윗이 그때 원했던 것이 뭐냐?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이었느냐? 부가 주어질 것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가 오직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 수치, 그것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발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가라앉았다. 아주 표현이 싱크. 이게 뭐가 이렇게 가라앉으면 싱크라고 하는데 싱크 다운했다. 그러니까 딱 맞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뼈 안쪽으로 돌이 가라앉은 겁니다. 이렇게 가라앉. 그냥 딱 맞고 떨어진 게 아니고 딱 박힌 거죠. 가서 싱크 다운했다. 싱크 다운했다. 한 방에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댔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를 잠재웠다. 원수들은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은 환호하며 원수의 뒤를 쫓았다. 얼마나 쫓았나 봤더니 한 12km 이상을 그냥 막 쫓아간 거예요. 12km 이상. 12km를 도망가야만 하는데 우리가 하프 마라톤 하면 보통 한 대학교에서 축제할 때 10km 정도 뛰는데 굉장히 멀거든요. 그냥 맨몸으로 뛰어도. 그런데 한꺼번에 도망가는데 12km 이상을 도망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냥 주행나고 쉬지도 못하고 쫓아가는 사람 역시 쉬지도 않고 그냥 쫓아가게끔 승리가 아주 결정적이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 제일 마지막에 사울이 다윗이 나간다고 했을 때 보내고 나서 아브넬에게 군장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신기하죠? 왜? 다윗을 불러다가 하프를 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악령이 사울에게 했을 때, 그런데 마치 사울이 모르는 사람처럼 누구의 아들이냐, 너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래서 주석가들이 주석을 이렇게 저렇게 넣는 가운데 아마도 가까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엇이 있으면 그때 악령이 있을 때니까, 들었을 때니까 다윗이 하프 소리만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버지를 알아서 뭘 하나? 아버지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왜? 돌아와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5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도 물었습니다. 야, 네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55절에도 아브넬에게 물었더니 아브넬이 뭐냐면 왕이 사식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뭐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해야 되는지는 없어요. 주석에도 없어요.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달리 말하면 어떤 위대한 무슨 검투사나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아버지 밑에서 나오거든요. 보통 저와 같은 인물이 나올 그런 어떤 어떤 전사로서의 가정에 대해서 아브넬에게 들어본 적이 있느냐? 누구야? 그 집안은 원래 장수의 집안입니다. 이러이러했는데 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울이 이새의 가게가 무슨 용맹한 무인의 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사울로서는 저 정도로 용기 있게 기백 있게 싸우러 나갈 청년이라면 무엇인가 그 가게에 어떤 용맹함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어떤 이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님이 전혀 모르는 집안입니다. 전혀 모르는 집안이죠. 왜? 이새가 다윗의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희미한, 또 형들 7도 마찬가지고, 그게 희미한 집안이었는데 그 희미한 집안에서도 누가 나왔느냐?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양치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다윗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느냐? 그냥 양이나 치고 사는 그러한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집안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을 때, 그의 중심을 보고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다윗일 수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무엇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언제든지. 그 양치기는 용사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양치기 같은 그냥 집안도 유명하지 않고 무슨 학벌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학벌 이렇게 집안이 좋은 사람이 없는 것이 참 그렇지 않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데 너희들끼리 막 싸우고 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중심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픽업하면, 들어 쓰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현장에서 그대로 살게 하시면 또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굳이 저를 이렇게 높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저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용사인 겁니다. 단지 불림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성경에서는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세워라? 목사를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더들로부터도, 외인들로부터도 명성이 있는 아웃스탠딩한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어떻게 해라? 목사를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장로를 세워라. 그러니까 저같이 목사로 불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그 심령에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갔든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용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떤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것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현장에서 양을 지키고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용사의 모습입니다. 불렸다고 용사가 아닌 거죠. 이미 다윗은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에도 용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용사됨을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나님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령을 가지고 준비된 채로 일상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수치됨을 인하여 의분을 품었던 어린 다윗, 이 소년처럼 보였던 어린 다윗이 지녔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담대함과 그 기백, 하나님 저희들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심령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도 그러한 심령을 지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밝히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또 거룩한 심령을 지니기 위하여 늘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뜨거움을 지니며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지니며 주의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